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예,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먹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희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수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주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아멘. 10절까지인가요? 9절까지 읽었는데 한 절 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능력. 지난 시간에는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했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꾸만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봐요. 육신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아무리 지식으로 물질로 명예로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에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때의 미래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는 미래까지.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알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도로에서 미래를 모르잖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 자기 바로 앞차가 지나가면서 뭐를 하나 바퀴가 밟았어요. 그 밟았는데 그게 튕겨서 자기 차로 들어온 거죠. 유리를 뚫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사람의 몸에는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자기 몸으로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차는 유리가 다 박살나고 했는데 그 화물차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용접을 해가지고 연결하는 건데 그 물건을 내릴 때 그게 필요한 건지 이 사람들이 이게 귀찮다고 아마 이렇게 껴놓는 거래요. 껴놓은 게 빠져서 땅에 떨어진 것이 지나가는 차가 밟으니까 튕겼잖아요. 튕겨서 뒤차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차만 이제 유리만 깨지고요. 차 긁히고 유리 깨지고 사람은 안 다쳤는데 쇠 조각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1시간 후, 1분 후, 1시간 후, 또 하루,
몰라요. 그런데 그 미래 속에 이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히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가라. 그래서 가보지 않은 요단강 또 경험하고 홍해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요단은 또 경험을 못했는데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그 막강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리고 연합군이 나와 싸우는데 그 땅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고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 할렐루야. 오늘은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19장에 정결케 하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기도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몰라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은 우리가 영상에도 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은요, 이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 적은 인구 속에 유대인은 노벨상을 다 지구 3분의 1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는지 경제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런 유대인이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거기에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놓쳐가지고,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받았는데 우리가 역사를 잘 보면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를 모르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받고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와요. 부정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정결이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찬송도 불렀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 부정의 반대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 말을 같이 합쳐버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죄를 말하는 건데 무슨 죄죠 이게? 자범죄잖아요. 자범죄. 이 자범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자범죄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 즉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이 내려온 죄, 그게 먼저거든요. 창세기 3장. 그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자범죄가, 윤리적인 죄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원죄잖아요. 이거를 유대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만 강조하죠? 자범죄, 윤리적인 것. 또 하나 뭐를 모르죠? 유대인이 모르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짓고요, 예수님 죽일 때 핏값, 우리의 핏값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손한테.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우상을 숭배해서 누구까지 갑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후손에게 그게 대물림, 후대에게 오는 죄. 그래서 죄 3가지죠. 우리가 말할 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 2번째는 뭐죠? 자범죄. 3번째는 뭡니까? 조상의 죄, 우상 숭배 죄. 오늘날 교회도요,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말하지 않으니까, 원죄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언제 사단에게 속아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 제사 이걸 말하지 않잖아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윤리 도덕 안 지킨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알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어디에 빠져 있죠? 잘못한 죄의식 거기에 잡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 비판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요.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아이고 너무나 좋아. 그러놓고 2부 순서 뭐 합니까? 남 얘기하잖아요. 뭐 누구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또 은혜,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은혜 다 까먹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잘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뭐를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까? 7가지 기도.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는 7가지 기도. 첫째 기도가 뭐죠? 이걸 누려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문제 있다. 진짜 문제라면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 답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언약.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 기도라는 거죠. 언약 기도.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 왔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지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예배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뭐를 키워요?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으면 병을 이길 수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 면역력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밋으로 가는 것. 그게 정시기도잖아요. 시간 속에 뭐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힘을 얻는 게 정시기도다. 자, 그러면 뭐 하죠? 우리는 24시간 사니까 이제 24 이걸 누리는 겁니다. 뭐를요? 보호자를 누리는 거예요. 답을 찾았으니까. 이게 24기도. 25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움직이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대부분이요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저는 이번 주도 그렇고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서 어떤 분하고도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청소년 교사 세미나인데 갔다 오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참 감사하다 그런 게 느껴요.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왜? 뭐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같이 그런 내용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청소년 지금 문제 심각한 게 청소년 앞으로도 빈 곳이 청소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의 방향이 이 현장의 빈 곳 청소년 살리는 청소년 치우다 현장은 교회 현장 바깥의 현장 그런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 우리는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열매가 많냐 아니지만 이 언약을 잡고 간다는 거가 지금 시대의 문제가 청소년들 아니면 안 되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알았지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알았지 답을 가졌지 이 축복 속에 있지 그 다음에 이 청소년들을 살리는 위치에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정말 누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행복하면 가는 것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이, 이 신앙 생활이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늘 감사하고 기쁘면요 병도 나아요. 병도 낫잖아요. 치유되잖아요. 현장 문제 안 되는 거 쳐다보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25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미래 기도인데, 우리의 미래는 절대 계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게 미래거든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진다. 그래서 오는 게 뭐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정인의 기도다. 정인의 기도. 7가지를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7가지. 이 7가지를 계속해서 누려라. 자, 오늘 정결케 하는 능력의 제목을 가지고 3가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구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읽은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4절,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뭐 하고 있죠? 피 뿌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피를 뿌리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찍어서 뿌리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피를 뿌린다. 이 그림자 아닙니까? 지금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림자거든요. 지금 이게 5절과 6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불살라, 이 짐승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내용들 나왔잖아요. 뭐요? 고기, 가죽, 고기, 피, 똥, 이걸 불살라요. 왜 불살릅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 그림자를 말해주는 거죠. 7절, 8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 물로 씻어라, 그 한 사람들. 깨끗게 하라, 정결케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9, 10절에 속죄제를 드리라. 전체적으로 뭐죠? 우리의 죄,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다. 그림자잖아요. 그 메시아만이 우리가 흑암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약속이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래서 예언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는 그 약속, 그림자를 붙들었는데 뭐가요? 그 언약을 잡았는데 이 흑암이 도망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유대인이 못 알아들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얘기,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엘리트,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전부 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와 있잖아요. 지구의 정신병자.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무슨 시대요? 정신병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울증, 마약. 뭐 미국의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나가니까 우울해가지고 집에 못 나가.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잖아요. 밖에 못 나가가지고 집에서 못 나가니까 안에서. 그래가지고 자살해 버렸어. 뛰어내렸어. 죽었대요. 신문에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자살하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막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를 몰라요?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지금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우울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지요. 혼돈, 흑암, 공허인데 우리는 할렐루야인데 너무나 우리는 좋잖아요. 혼자
뭐 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안 만나니까.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정시기도 하고. 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노예됐죠. 또 해방됐다가 또 놓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됐죠. 끌려가죠. 잡혀가지 않습니까? 왕 눈알 뽑혀가지고 잡혀가고요. 다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만들어요. 근데 또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국돼 버렸잖아요. 노마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습니까? 그 노마를 250년 만에 또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또 놓치니 이제는 전 세계에 흩트는 거예요. 유리방아. 이게 교회사고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이 비밀을 놓치니 뭐합니까? 성전 다 무너져 버렸죠. 솔로몬 성전 무너지죠. 스룹바벨 성전 무너뜨렸죠. 헤르 성전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이걸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줬습니까? 모세에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세절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홍해를 건너게 하지요. 여리고를 건너게 했죠. 요단을 무너뜨렸죠.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를 주셨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정도입니까?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뭐죠? 약속한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누구지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실체가 왔어요. 그리스도. 불교에서 이 문제 해결합니까? 천주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천리교가 해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이 복음 모르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해결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이 복음을 받은 게 여러분 자다가도요 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죠. 싸우다가도 이 생각하면 안 싸워요. 왜 싸우지? 그러잖아요. 싸우다가도 내가 왜 싸우고 있어? 감사하죠. 싸울 시간이 없지요. 감사해야지. 순간적으로 속아가지고 싸웠다가 화냈다가 아니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어떤 면에서 마음이요 금방 변덕스럽게 바뀐다니까. 왜? 지금 보통 이게 은혜 아닌데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내가 체질이 나왔다가 다시 바꾸는 거죠. 바꿀 수밖에 없죠.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래,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열쇠를 준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이제 변화산에 갔어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필요 없습니다. 뭐도 필요 없어요? 모세도 필요 없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해놓고 또 몰라가지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한산 가운데 예수님만 남았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때는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오직이 오직. 다른 거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1절에서 2절에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나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도 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니까요. 우리의 먼저 가신 우리의 선배들이 영원한 몸으로.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문제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과 후대에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세 번째 뭐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으로 오시기까지를 뭐라고 하죠? 말세라고 해요. 말세 시대라고 하죠. 말세 지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말세 시대에 우리는 뭐를 잡아야 됩니까? 약속하신 언약을 잡는 거예요. 1절, 3절, 8절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하죠? 1장 14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들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해. 오로지 기도해. 그랬어요. 이 언약을 붙들고 14절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가 임합니까? 그게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신 다음에 시간은 정한 건 아니지만 기도했는데 열흘째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 모인 곳에 임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지속으로 누리는 거예요. 계속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7가지 앞에서 얘기했죠. 기도가 첫째, 언약 기도가 뭡니까? 그게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궤. 궤예요, 궤. 궤에다 뭐를 담았다 그랬죠? 궤에다 담았잖아요. 말씀도 담고 쌍난 지팡이도 담고 또 만나 담은 항아리도 담고 궤. 궤라고 하네요. 언약궤. 이게 언약궤. 즉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기도는 뭐예요? 예배 기도는 뭡니까? 그게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먹어라. 떡을. 그건 뭐죠? 예배 시간에 떡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게 예배 기도잖아요. 이게 구약에 전부 다. 그러면 정식기도는 뭐냐? 정식기도는 등불을 끄지 말라 그랬잖아요. 불을. 등불을 켜놔라. 그래서 제사장은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희망에서 자기 집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불 켜 있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이 성막 둘러싸가지고 모든 집 문은 어디로 냈습니까? 성막을 향해서. 그게 정식기도라니까요. 시간 정해고. 그러면 24기도는 뭐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의 기도가 향에 담겨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25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건 물두멍. 하나님 나라에 손을 씻고 물두멍이죠.
자, 그러면 미래 기도, 영원한 기도인데, 그래서 뜰을 만들어라. 뜰. 거기에 누가 와야 돼요? 어린아이도 오고, 거기에 여인들도 오고, 이방인도 오고, 이거를 전부 다 장사하는 장소로 만드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막 화를 내시면서 엎고 그러지 않습니까? 뜰. 마지막 정인의 기도는 뭐죠? 그게 바로 기름 바르는 거라 했어요. 성령 충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왜? 우리를 정인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인. 그래서 119까지가 우리 이 기도를 계속해서 누리면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주시겠죠? 매일 누려라. 매일. 그래서 여러분 결론. 자,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말씀 듣고 그냥 놓쳐. 그리고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또 그래요. 그 말은 뭐죠?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 뭐를 안 믿어요? 진짜를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왜 이 백부장 이방인보다도 못하냐? 믿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게 아니고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결단이 필요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따라볼 사람을 믿는 게 아니지.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믿는 게 아니고 경제인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능력, 우리 안에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하나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서 9절에 지금 이 여인이 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동을 하죠. 이걸 또 머리 빨리 돌아가는, 계산 빨리 돌아가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 계산 딱 해가지고 이걸 팔면은 1년 먹고도 남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는 거죠. 이 여인이 한 것 내가 올 때까지 기념이다. 이 전파될 것이다. 뭐를 얘기한 거예요? 향유,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 여인은 그걸 알고 벗는지 모르고 벗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 머리에다가 향유, 죽음을 의미하면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증거될 것이다. 안 믿는 거죠. 뭐를요? 그렇게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받고 들었음에도 안 믿어요. 이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사역이 여기서 멈춘 거죠. 1절에서 18절,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바뀌잖아요. 왜 멈췄습니까? 아니 그 앞에 고넬료 집에 10장에 고넬료 집에 가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식사 대접 받고 그를 축복하고 막 기도해 줬잖아요. 요 내용 가지고 11장 1절에서 18절에 이방인의 집에 갔냐? 왜? 네가 아니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하고는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집에 가지도 않고. 뭐를 놓친 거죠? 아니 성령 임하면 뭐 해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이 뭐예요? 선교의 대상인데 이방인의 뜰도 막아놨죠. 다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글쎄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가라 그래서 난 갔지. 환상 가운데도 보여주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핑계 대잖아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러니까 베드로 사역이 18절.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아니죠. 이제 안디옥 교회. 19절부터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를 엽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순교,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 그 사람들을 붙들고 바울을 붙들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로 가자. 237 복음화로 가잖아요. 우리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몇 명 모여서 그냥 이렇게 가족처럼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고 포럼하고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야. 그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린아이도 살리고 청소년도 살리고 대학 청년도 살리고 어른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살리고, 뭐 해야 돼요? 이방인, 많은 다민족,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운동, 우리는 그거 하다가 가는 거지. 교회당 막 크게 세워? 그것도 필요합니다. 응답 받아야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정결케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 믿어서 이 체험을 못 하잖아요. 믿지 않으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체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언약 붙들고 기도했을 때 지금 말세지 말에 언약 주신 말씀, 언약 다 줬는데, 다 약속했는데 그 언약 붙들고 나에게 열흘이 되든 50일이 되든 100일이 되든 상관없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 학업에 임하고 내 직장에 임하고 내 사업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해서 정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내 목회에 임해서 치유하고,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지교회가 열리고 말씀 운동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치유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희망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희망 갖고 소망을 갖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맛을, 이 역사를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 체험, 이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정결케 하는 능력,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대전 살리는, 이 대전에 비어있는 곳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전의 모델적인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뭐 드리냐 안 드리냐 안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대전 시장이 뭐 공문 보내가지고 뭐 안 하면 뭐 당신들 안 해가지고 코로나가 당신 교회에서 나오면 벌금 때린다, 뭐 위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고, 그래서 상관입니까? 감옥 가면 감옥에서 전도하면 되고 어디 가면 조심은 하지만, 우리가 지킬 것 다 지키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 붙들고 7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나를 중직자로, 나를 목회자로, 나를 렘넌트로 하나님 쓰십시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정말 21세기에 다 죽어가는데 이들을 치유하는 센터가 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고, 237 나라 다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지도록 이 지역과 대전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